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또 함께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었느냐? 이르되 밀 100석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다같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두나미스 성가대의 2012년 마지막 찬양이 있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은 2012년도 마지막 날을 보내는, 그리고 새해를 맞는 이름 그대로 송구영신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때가 되면 새삼스럽게 시간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스 올림푸스 신전에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저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발에는 날개가 달렸고 오른손에는 칼을 쥐고 그 다음에 앞머리가 이렇게 곱슬한 머리가 있는가 하면 뒤에는 머리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고대 이 그리스인들은 시간의 신을 저렇게 표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발에 날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빠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 앞에 누구도 그 시간을 탐하거나 그 시간을 초월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머리가 있고 뒷머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머리는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그 머리를 붙잡고 따라갈 수 있지만 뒤에 머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고대 히라빈들은 이 시간의 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들의 지혜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왜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 시간의 신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앞에는 그 누구도 뭐라 말할 수밖에 없고 그 누구도 그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비유하신 말씀이 바로 이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인데,
이들은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청지기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았냐면 자기 자신들의 고집을 가지고 아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의한 청지기라고 비유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잣집에 그 집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주인에게 비리가 발각돼서 실직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이 쫓겨나면 무엇을 해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빌어먹자니 힘들고 또 앞에 나가자니 캄캄하고 그래서 한 가지 음료를 꾸미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그 빚진 자를 하나씩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고맙게 여길 뿐더러 나중에라도 자신을 도와줄 것을 생각하고 이런 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여서 자기의 책임을 지려볼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종은 어떤 일들을 벌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행동은 더 악하고 파렴치한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이 종의 행한 행동을 다 알고 난 뒤에 오히려 칭찬했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송무영씨를 맞아서 무엇을 교훈해 주기를 원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종을 지혜로운 종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지난 1년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불의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다 불의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을 의로운 종이라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불렀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난 한 해를 오늘 이 송무영신 예배를 통해서 지혜로운 종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이 시간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는 세 가지의 교육 평가 방법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진단평가입니다. 이 진단평가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기초 능력이나 자질 등을 파악해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진단평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평가는 형성평가입니다. 그것은 교육과정의 방법을 통해서 수정하고 평가해 나가는 방법이 이런 바로 형성평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총괄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한 후에 최종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적이 이 정도 된다. 가나다라나 수음이나 A나 B나 이렇게 따져서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최종 총괄평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러한 평가로 교육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평가인 형성평가, 즉 중간평가를 하는 내용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평가는 불의한 종이 일을 하는데 과정에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평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도중이라도 길을 만들어서 자주 해야 할 평가가 바로 이러한 평가입니다. 이러한 중간평가가 필요한데 이러한 중간평가가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평가입니다. 그것은 현재 자신의 신앙 상태를 면밀하게 돌아보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하게 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젊은 유능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 의사는 늘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진단만이
무서운 병에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진찰해본 결과 불치의 암이었습니다. 병이 깊어서 수술을 받고 얼마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의 아내가 1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검진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6개월마다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이 자기 가정에 찾아왔습니까? 이 의사는 자기 아내에게, 자기 가정에게는 이 중간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진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뒤늦은, 때늦은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신들이 신앙의 중간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중병이 들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병을 키워갑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의 밤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런 때에 우리의 신앙의 그 중간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내 신앙은 어땠는가? 내 삶은 어땠는가? 우리가 중간을 평가해 보면서 내년 새해를 맞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에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중간 평가를 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떻게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의로운 청지기로, 지혜로운 청지기로 그렇게 말합니까? 무엇을 보고 이렇게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무엇이 옳은가를 분명히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 삶이 올바랐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이 있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아, 이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중간 평가를 할 때 우선 우리가 옳은지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아내를 옳게 살았는지 아니면 옳지 못하게 살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경우에 중간 평가를 할 때 대부분은 양적인 면에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올해 목표량은 얼마였는가? 예, 초점을 맞추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올해 얼마를 벌었는가? 교회는 금년에 얼마나 성장했는가? 학생들은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가? 그래서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적으면 실패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간 평가 시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따져볼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없이 살았어도, 모자라게 살았어도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뤘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이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많이 만들었겠습니까? 만들었어도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이뤘어도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행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기쳐서 수억을 벌으면 뭐 하겠습니까? 남의 눈에서 눈물을 빼고 엄청난 돈을 벌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했느냐, 교회생활을 올바르게 했느냐, 가정생활을 올바르게 했느냐, 직장생활을 올바르게 했느냐,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바르게 갔는가, 이것을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평가를 시도할 때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그것을 살펴보는데, 하나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맡긴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재산을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평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업에서 여러모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준 이 돈과 시간과 재능과 기회 등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한 번은 제가 저녁 늦게 교회를 한번 뒤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한여름이었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2층에 불이 다 켜 있는 거예요. 에어컨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방문도 하나도 안 잠그고 갔습니다. 제가 그걸 다 끄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것이 바로 낭비구나.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에너지가 소비되고 쓸데없는 돈들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낭비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진솔하게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기회들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지난 1년을 살면서 과연 나는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해 왔는지,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얼마나 잘 관리해 왔습니까?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낭비하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유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지 않을 것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옳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주인의 소유를 도둑질했다고 하는 거예요. 착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니 그랬어요. 이 정지가 옳지 않은 것은 또 하나 뭐냐면 주인의 것을 착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가 맡긴 것을 자기를 위해 빼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썼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얻은 재물의 10분의 1만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보고 마음껏 정직하게 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착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악하게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11조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일을 성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습니다.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고 얼마나 여러분 시간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쓰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하나님의 것을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옳지 않은 짓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한다면 이것 또한 옳지 않음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를 어떻게 사셨는지 오늘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나 시간이나 성수지라는 거나 11조 드리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진솔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보는 이 시간이 주셔서 여러분, 나는 의로운 청직인지 불의한 청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
지혜로웠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지혜로웠는지. 본문의 청지기는 옳지 않았지만 지혜로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럽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저가 비록 옳지는 않았지만 지혜로운 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옳은 것과 지혜로운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중간평가할 때에 지혜로운 걸 한번 따져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청지기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을 잘 판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뺏었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종은 자신의 주제를 파악할 줄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이제 쫓겨나게 된 사실을 정확하게 이 종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능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살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변의 상황을 오히려 오판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평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면 나는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벌면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여러분, 내가 쫓아간다고 해서 버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돈이 따라와줘야 돈이 버는 거지, 내가 그 돈을 쫓아간다고 해서 돈이 벌어지면 세상에 돈을 못 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로또가 열풍을 불고 있는데, 여러분, 로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0원을 바라보면서 어쩌다 한번 사는 것은 여러분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매주 일부씩이라도 사보고 매주 그래도 뭔가 해보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어쩌다 한번 여러분 되는 것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사는 것은 그 똑같은 곳에 벼락이 10번 떨어져야,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장소에 10번 떨어져야 할 그러한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상황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2014년도를 지혜롭게 살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불의한 종은 상황을 파악할 줄 알았어요. 잘못했으면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을 하고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지혜로운 것은 자기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할 일을 잘 알았다는 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청지기는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실패해서 상관없어요. 우리가 망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병들어서 여러분 거의 다 반 죽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 주인은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의 역사의 뒤안길을 보내는 이 시점입니다. 지난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중간평가를 정확히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새해를 보다 성숙한 자세로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을 2012년보다 더 나은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한번 오늘 이 송무영신 예배 때 한번 평가해 보면서 과연 내가 옳은 삶을 살았는지, 내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길을 걸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였는지를 한번 또 살펴봐야 합니다. 제대로 상황을 파악을 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따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차피 지나가는 2012년도 아름답게 보내고 지혜로운 청지가 되어서 2013년도는 모두 다 성공하는 우리 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송구영신의 밤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이 한 해 동안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다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도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이 회개, 이 용서, 이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압니까? 여러분,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 줄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그런 삶이 되고 말았던 것을 오늘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그래서 2013년도는 중간평가를 지나 절대평가에도 우리가 모두 다 올레를 맞을 수 있도록, 위대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죄 쓰심 받고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캐치플레이가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 교회의 표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위대한 일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2013년도는 이제 회복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리바이블 처치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이름을 보고서 비웃습니다. 뭐 부흥이라고만 지으면 뭐 다 부흥하냐? 뭐 사랑이라고 지면 사랑이 맞냐? 은혜라고 지면 은혜가 맞냐? 뭐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흥하려고 부흥교회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원 이름은 리바이블이에요.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병든 사람이 병을 낫는 사람으로, 낮아진 사람이 높은 사람으로, 잘못된 사람이 잘 되는 사람으로, 늘 저주받은 사람이 축복된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러한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하면 됩니다. 2012년도는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2013년도가 있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에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옳은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주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2013년대에는 우리가 표를 내걸고 회고하는 교회,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2013년도 이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2012년도는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우리는 2013년도는 잘못된 청지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